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세상은 3구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종말시대지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그런 시대이고, 신약시대는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고,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시대는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산다고요? 우리가 종말시대에 살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구원으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리고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임하셨는데, 그 삼위 하나님 역사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에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말세 시대라는 징조들을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로부터 돌아서라. 이 말세를 살아온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진단되어 있는지. 그런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세의 징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14절에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땅 끝까지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에 이 징조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중에 하나가, 요즘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라는 게 왕관이란 뜻이라 그러죠. 그 바이러스 병균을 보면요, 똑 왕관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예쁘게 생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재 지금 몇백 명 죽었다는데 아마 몇천 명, 몇만 명까지 죽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고 위험에 빠져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2002년도에 사스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775명이 죽었고, 5년 전에 메르스 그 호흡기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851명이 죽었는데,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지금 죽은 사람은 270명 되는데 거의 한 2만 5천 명까지 죽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중국 뭐 박쥐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다 있지만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막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난리인데, 이런 미국이 작년 말과 올해 한 11월, 12월, 1월 석 달 지나면서요, 독감으로 죽은 미국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500명이에요. 여러분, 독감이 지금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보다 더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공기, 미세먼지, 이 모든 것들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중국이 뭐 미개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도 이 말세에 바다가 죽어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북극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저 스칸디아 반도라든지 또 이태리 같은 데는 건물을 지었는데 1층, 2층이 물에 다 잠겼어요. 3층에만 살아요. 점점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뭐지요? 이게 다 막 우리가 뭐 자연을 뭐 안 돌봐서 그렇다 하지만 이게 전부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도 하고 그러지만 말세에 다가오는 징조 중에 하나를 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 뿐입니까? 지금 아시는 대로 핵무기가 여러분 지금 전 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가 하면 이 원자로 여러분 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 소련에 있던 체르노빌이라는 그 지역에 원자로가 여러분 누수돼 가지고 지금도 그 지대는 재앙지대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여러분 있었던 어디 있습니까? 후쿠시마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에도 그 원자로가 여러분 누수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곳에 있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올해 이제 그 일본에 올림픽을 한다는데 그 지역에 뭐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전부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뭐 굉장한 지금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원자로가 뭐지요? 우리 전기를 생산시키는 이게 원자로에서 나오는 결과가 전기입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없애자 이러니까 또 뭐 해야 됩니까? 석탄을 또 갖다 떼면 석탄 먼지가 온 세상을 우리 인간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거기에 다가오는 게 뭐죠? 부산물들이 다 자연과 지구를 병들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점점 해지면 다 불 끄고 자고 옛날 1차 시대 농촌 시대로 돌아가야 조용하게 끝날 만큼. 그런데 세속의 문화에 찌들은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이 문화를 포기 못해요. 이 문화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니까 맛을 봐버렸거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왜 패스트푸드 그 음식들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알지만은 안 돼요. 왜요? 맛을 봐버렸어요. 그 맛을 이겨낼 수가 없어. 또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이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지금 더욱이나 지구촌이 지구 반대편에 터진 일도요 몇 시간 뒤에는 뉴스가 오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모르고 갔던 일도 뉴스가 워낙 빨리 퍼지니까 그거를 빨리 때리는 게 또 방송국의 일종의 특종이라.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방송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불안 심리에 가득 찼어요. 우리 교회가 관련되어 있던 그 한 중국 선교사도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중국은 재앙입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할 만큼 더욱이나 공산국가니까 공산국가가 이 공산 그 군인들을 풀어놓고 이러니까 완전히 중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막 이 재앙지대가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제가 생각 똑같아요. 목사님 중국이 그동안 교회의 문을 닫고 십자가를 불지르고 교회를 함락시킨 이 중국에 모든 제도와 억압이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가운데 복음 받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본성은요 행복하면 진짜 중요한 거를 생각 안 해요. 큰 위기가 오고 환난이 와야 인생에 큰 고비가 와야 그때서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 멀쩡하던 사람도 막 뭐 부모가 이랬니 저랬니 하는데 여러분 그 얼음 강 건너가다가 지지지가 하면 누구 찾습니까? 뭐 이래서 다가 결국 급하면 누구 찾아요? 우리 지혜가 오랜만에 우리 지으려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급하면 누구 찾아요? 엄마 이래. 이런 사람 심리가 희한하지. 나는 부모 나는 부모 필요 없어. 나는 뭐 부모 때문에 상처받아서 온갖 소리 다 하는데 인간의 본능에는 뭘 찾아요? 엄마를 찾듯이 더 깊은 영혼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충이는 뭘 먹는다고요? 성충이한테 햄버거 아무리 줘도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성충이는 소를 먹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송아지가 자라가지고 음매합니까? 야옹합니까?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음매 그래요. 왜냐하면 만들기를 그래 만들어졌어요. 개가 여러분 커서
애미를 부를 때 야옹합니까? 멍멍합니까? 멍멍해요. 학원에 간 것도 없는데 그냥 멍멍해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찾을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앉아있지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야. 우리 주변에 우상이 심하고 이런 굉장히 종교에 심취한 분이 있거든. 그분이야말로 뭔가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구나 생각하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말하면 왜 남의 종교 무시하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 지레짐작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아니요. 심각하게 자기 종교에 빠진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복음 더 안 받지요. 자기 뭔가 깊이 빠져있는 사람일수록 복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야. 여러분, 바울이 길을 막았는데 마게도니아 처성 빌립보로 갔을 때요 그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주님이 열었다 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조금 뒤집어서 말하면 루디아가 성공한 자주장사 여성 산업인이에요. 아주 자기 고향은 그게 아닌데 사업 따라서 빌립보에 와서 큰 재산을 모은 여장부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는 순간에 갈급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다른데 여러분 열심히 내는 사람일수록 복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오늘 여러분 생각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퍼뜩 생각나지요? 여러분 집안, 여러분 주변에 막 절대 교회는 예수는 이 종교를 그런 사람일수록 더 복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다. 여러분 생각 바뀐 만큼 다른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청종이 왜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다른 게 있어요. 청종하기 전에 다른 게 우리에게 찾기 때문에 청종이 잘 안 돼요. 들어도 내 생각하고 부딪혀 갖고 자리 안 잡아요. 여러분 청종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청종이 제대로 되면 그때부터 순종의 걸음으로 가게 되고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다른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진정한 청종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갈 때 다른 응답을 보는 축복의 역사가 이런 모든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에 여러 가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하나의 매체요, 하나의 도구요, 오히려 복음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여러분 형편등편이지만 좀 좁혀서 여러분 개인이나 가문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구원받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내면화되도록 복음이 깊이 자리 잡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정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이 내면화되는 축복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정말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하나님 방법인 이 말세지 말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정리하고 어제가 아니네요. 그렇지, 어제 아침에 보니까 그 날짜는 2월달인데 달력이 1월달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런 달력 찢을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좋은 세상 다 갔네 이러면서 찢습니까? 아이고 이제 또 한 해 더 먹네 이러면서 찢습니까? 저는 그동안 매달 찢어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탁 찢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탁 종이 찢으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았네. 내가 주님 만날 때가 한 달 가까웠네. 그런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짧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어려움을, 왜 곤란함을 넘지 못할 고비를 주십니까? 그래서 주의 능력을 덧입을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안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예기치 못한 일이 있으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말씀이 구체화되는 기회를 내게 주고 있다. 이게 여러분 고백되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복음 깨달았는데 왜 안 되지? 나도 모르게 나는 복음의 사람이라 하는데 사실은 주님 보실 때는 아직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야. 늘 잘 돼야 되고 흥통해야 되고 문이 열려야 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비로소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5분도 안 됐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침을 튀기면서 고백하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씀 듣는 순간에 뭐라고 말했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와 같느냐?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다, 다 끝났다. 근데 왜 그래? 왜 자꾸 문제가 오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다 끝났잖아요. 이거 하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복음은 받았는데 주님 안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이런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고 해결받게 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은 두 날개와 똑같아요. 여러분, 한 날개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요. 모든 데 자유했어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 날개 하나 가지고 날개짓 하니까 날아갑니까 안 갑니까?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야. 여러분, 자동차 바퀴 빵꾸 난 차를 한번 타본 적 있습니까? 한쪽에 빵꾸 난 차가 있으면 운전하기 힘듭니다. 바로 가는 것도 어렵지만 바람이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꺼졌거나 파서거나 할 수 없이 뭐 일반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차를 안 몰 수가 없잖아요. 빼내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로 차가 몰릴까요? 멀쩡한 쪽으로 차가 기울까요? 구멍난 쪽으로 기울까요? 아무리 힘을 줘도요, 구멍난 바퀴 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끝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내 내면의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함이 없는 복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계가 따가버려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식적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알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늘 때가 되매 이때로부터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을 택해서 본인이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제자 훈련과 함께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근데 재밌는 그 부분은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갔다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때에 주님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역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그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이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때때로 막 기도한다 그러고 주님 바라본다 하는데요, 때로는 불신앙도 하고 막 인본주의도 쓰고 막 온갖 수단도 버리고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건드리고 누가 도와줄 수 없는가, 어떻게 할까 머리 돌리고 그럴 때 뭐예요? 주님 기다리세요. 아니 그때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응답을 역사할 때가 와요. 이미 여러분은 그런 때를 경험한 분이 계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이때다고 생각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몰빵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송명이 이 시인의 생애를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걸 틀어놓고 좀 듣는 중에 보니까 그 내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다닐 수도 없고 여자아이인데 길거리에 놀러 다닐 수도 없고 이러니까 유일하게 TV 보고
그 TV 보면서 첫사랑이 누구냐니까 100만 불짜리 사나이였다네. 자기는 못 움직이는데 100만 불짜리 사나이가 막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그게 대리만족이라. 그런데 대리만족 하면 할수록 자기의 비참한 생애 때문에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면도칼로 손톱을 긋고 이러는 가운데 있다가 16살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내가 너를 쓰리라. 그럴 때 내가 잃었는데 걸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거 없는 내가 뭐 어떻게 쓴단 말입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적어라. 그래서 적어낸 게 뭐냐? 나 가진 것 없지만 남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는 그런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있는지 막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 하나님은 너무나 괘씸한 분, 이런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놓은 잔인한 하나님,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조용히 그 송명이를 기다려 두셨다가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열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리라. 63년생이가 되니까 나이가 제법 됐더라고요. 참 그런 가운데 그 인생이 시작됐노라고 뭐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때에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일어나서 나사렛에서 활동하지 않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런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해당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릴 때부터 자라난 걸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고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좋아하시네. 네가 메시아 같으면 나는 메시아 형님이다. 예수를 육신적으로 알고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바닷가 쪽으로 옮겨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옮겨갔는데 그 지역은 어디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기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임하였고 그리고 사망의 그들에게 빛이 임하였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고 저 마을로 가게 하자, 이게 말씀의 성취야 라고 알고 쫓아냈을까요? 진심으로 기분 나빠서 쫓아냈을까요? 진심으로 기분 나빠 쫓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랄 일이라. 여러분,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어요. 문제는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거기에 다를 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에게 큰 빛으로 임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주님이 복음은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어두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임하면 문제가 발견되고 빛이 임하면 해답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도 참빛, 세상에 비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10절 11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육신적으로 예수를 알고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게 이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한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과연 서불론과 이 납달리 땅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빛이 임하면 진정한 회개가 터집니다. 왜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이지요.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떤 문제 있는가를 회개하게 되면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 죄에 빠져 있는지, 왜 내가 그런 허물에 빠져 있는지, 그것은 뭐지요?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자꾸 이 죄, 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 있거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반복하는 죄를 두고 금식해도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가라 해도 해결 안 돼요. 왜냐니까 그 죄를 지음으로 내가 느끼고자 하는 나의 깊은 매력이 있는 거야. 그 매력이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매력으로 바뀌어야 그 죄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상한, 나는 물질 문제가 늘 걱정이야.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서도요 안 돼요. 왜? 하나님 주시는 만족으로 누리지 못하고 돈 때문에 누리고자 하는 깊은 자아가 있거든. 그거 해결 안 되면 아무리 회개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음란, 도박, 음주, 모든 이런 것들요 전부 다 내 왜 해결이 안 될까? 왜 노력해도 안 될까? 안 돼요. 왜? 나는 나도 모르게 그거를 함으로 좋은 짜릿한 재성이 있거든. 나도 모르게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그 죄를 지으려 해도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야. 가치 없으로 여겨져야 여러분 승리하지, 싸워가지고는 못 이겨요.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이런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죄 문제를 이기려고 자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자살도 해요. 막 자기 문제 못 이겨가지고. 그런데 자살하면 이깁니까? 죽음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이긴 게 아니라 결국은 죽음에 진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도 그것으로 인한 깊은 만족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딱 답이 나야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빠져나오는 순간에 그 문제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같이 위로는 하고 뒹굴 수는 있어도 같이 그 사람을 건져내지는 못해요. 위로는 해요. 왜? 나도 그런 문제 앓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빼내지는 못해요. 왜? 나도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꾸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자리 잡으면 그런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 문제로부터 나는 어떻게 해요?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증거했던 복음을 똑같이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많이 못 다루고 지났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3장 다시 돌아가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많은 이래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여기 나오는 군인은 지금 군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로마의 그 속국이 되어 있는, 일본 앞잡이가 되어 있는 일본 순사 같은 군인들이죠. 자,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고 빼앗는 것을 이제는 되돌려주라. 이게 뭐지요? 돈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 깊은 내 속에 있는 게, 보고 말고 나니까 돈으로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나니 작게 받는 월급으로도 만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단순한 윤리도덕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일어난 회개인데,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런 문제 생겼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적인 회개만 하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문제 해결받았어, 지연전에 해결받았어. 그런데 죄의 권한은 여전히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드러나고 드러나다가 한국 사회로부터 제일 비난받는 단체가 어디죠?
한국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개독교래. 얼마나 여러분 무참한 단어입니까? 개독교가 뭡니까? 얼마나 여러분 약입니까? 회개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어떤 친구는 회개할 필요 없대.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데 이런 노예의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 장로가 첩이 있대.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장로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뭐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공개적으로 뭐 이래 산다는데 이래가 되겠냐? 이러니까 이 장로가요. 또 보세요. 다윗도 마누라가 며칠 됐잖아요. 이러고 앉았네요. 여러분 그거는 그 시대의 잘못된 습관을 쫓아간 거지. 창세기 1장에서 뭐랬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있는 게 그게 가정이라. 우리가 동물입니까? 뭡니까? 그죠? 이게 말씀을 떠나버리면 엉뚱한 예에 빠진다니까요. 반대로 늘 또 회개해야 된대. 토할 때까지 회개해라. 막 그냥 노란물 올라올 때까지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우리 그 김해지교에서 그런 분이 또 와가지고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데. 여러분 회개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 십자가가 뭐 필요합니까? 나 그냥 회개하고 밥도 먹지 말고 회개만 하고 회개하다가 볼 다 보고 그렇게 가지요. 여러분 회개해서 안 돼요. 회개 안 해도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내 반복하는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때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그 문제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반복되는 여러분 문제 노력하고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누림이 내게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는 내 잘못된 걸 반복하고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지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참된 복음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몇 가지로 생각하고 그거 애운다고 복음 누린다고 그것은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복음 대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참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에 주님은 시작부터 제자를 선택했어요. 왜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진해마늘교회가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되면 23주년이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세월이 지금 6학년, 7학년 돼가잖아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주님은 제자를 준비해서 이 제자들이 주님 성천하신 이후에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지역에 제자가 준비되는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50년 60년 앉을 분이 많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리 오래 있지 않아요. 어느 날 떠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떠나간 그 자리에 제자가 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제자 남기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런 갈릴리 바다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는데 똑똑하고 성공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안 택하고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에서 택하시는 데는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는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이런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귀하게 쓰임 받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순수하게 복음 도르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중에 나름대로 같이 앉아 계시지만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 입장이 다르잖아요. 남다르리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제일 좋은 학교를 나온 것 같아. 나는 보니까 다 시원찮고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면 복음 알아가는데 치명적으로 방해물이 됩니다.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성공한 것 때문에 자칫 진짜 중요한 걸 내가 놓치고 있었네. 요래 깨달아지면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가 잘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놀랍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더니,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더니 20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고요. 연구해보고요. 앞뒤 지혜보고 하는 뭐라고요? 곧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물 외에는 포기할 게 없는 자유자였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가진 거, 내 입지가, 나는 뭐 이렇게 뭐 남에게 뭐 드러낼 게 없는, 누가 어디 가면 뭐합니까 하면 별 할 말이 없는, 근데 그게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게 복이거나 그게 여러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에 좋은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물 외에는 내려놓을 게 없어. 다시 말씀드리죠. 이 베드로는 뭐라고요? 나사렛 초등학교 졸업 내지는 갈릴리 중학교 중퇴라. 전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니까 물론 동기도 있었겠죠. 이 인간 따라가면 뭐 얻을 것 같아, 뭐 생길 것 같아. 안 그래도 뭐 고기 잡는 거 따분해 죽겠는데 따라가자니까 에레기 막 따라가자, 막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아니야. 압도하는 그 분의 부르심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만나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 베드로하고 이 안드레는 그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지요. 그런데 이 21절에 요한과 야고보 요한이 나올 때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요. 그 이유는 아버지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요한 이름은 이름이 헷갈리잖아. 그럴 때는 아버지 이름을 붙이거나 지역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당시에 예수 이름이 너무 많았거든. 지금도 이런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에는 여자아이들 물어보면요, 10명한테 이름 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이 마리아래. 남자아이들에게 이름 물어보면 요셉 아니면 다윗 아니면 다 성경에 있는 이름이라. 그러니까 뭘 붙여야 돼요? 아버지 이름이나 지역 이름 붙여야 돼요. 자,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순간에 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물만 내려놓는 베드로하고 안드레보다는 조금 버려두는 게 달랐어요. 오늘 여러분 22절 보세요. 그들이 곧 배와 뭐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가 누구지요? 세베대지요. 아버지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 키워가지고 이제 그물을 깁고 3명의 부자가 고기 잡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낯선 분이 오더니 나를 따르라, 사람들부터 대리하리라 이러니까 그물과 아버지를 똑 내놓고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야고보 요한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의 역할도 있을까요? 아버지가 깊이 말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버지가 그래 쫓아가라, 내가 너희들 교육시키고 뭔가 큰일도 못 시켰는데 이분 따라가면 나한테 붙어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따라가라,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버지가 말렸는지 가라는지 몰라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요청 앞에 우리 모두는 아멘이 되어야 돼요.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좀 이따가요 계산해보고요 없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이시니라. 우리는 이런데 굉장히 둔해요. 생각해 볼게요. 기대해 볼게요. 형편이 하고 뭐 다음에 뭐 좋은 생각인데 나한테는 안 맞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지나가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요구받고 말씀 앞에 서면 뭐라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 하고 뭐라고요? 기다렸습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제자들은 청종의 축복을 누린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뭐 하게 되죠? 순종하면서 반응하고 나가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장, 3장, 4장 나오는데요. 요셉의 가족, 또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모두가 어떻게 해요? 청종과 순종으로 나감으로 다른 응답을 보는 주역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 가지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이 뭐지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고치는 이 세 가지를 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가르치는 의미였어요. 뭐지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기 원해요. 제자로 세워지는. 마태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일까요? 아니요. 21절부터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누구죠? 이게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 알고 있다고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이게 제자의 삶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화입니다. 이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현장에 있는 준비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현장에 복음 받을 모든 사람이 무슨 대상이에요? 치유 대상자예요. 그래서 고치시는 하나님 역사를 24절 보게 되죠. 이런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 자랐고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부격자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를 됐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다. 내가 배운 신학은 너무 좋은 신학이고 너무 앞뒤를 재봐도 반듯한 이 신앙이고 그런 교회를 내가 섬기고 이러는데 왜 이상하게 역사가 안 일어날까? 다 교인들도 보면 눈을 말똥말똥 해가지고 늘 막 그렇게 지내고 단지 모르게 2%가 부족한 같은 우리가 종교생활 비슷한 이런 가운데 지낼까? 그래서 내가 고민이 뭐냐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겨나가며 뭐 병든 자가 일어나며 방언을 하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뭐 했답니까? 틈만 나면 금식 기도가 산에 가가지고요. 주여 내게 능력 주옵소서. 내가 생긴 이래도요 제복 많이 기도해 봤습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옵소서. 능력이 임해야 귀신도 안 하고 이제 그럴 거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물으세요. 야 인간아, 네 그거 능력 말라고 받으려는데. 그리고 내 양심이에요. 좀 다른 목사하고 좀 다르고 싶었어요. 다른 목사에 비해서 조금 좀 나았으면 싶었어요. 나 똑같은 인간 되기 싫고 약간 내가 튀고 싶었어요. 요게 내 딱 중심이라.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야 인간아, 너가 바른 중심으로 나아가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건데 네가 왜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슨 배터리 충전하듯이 장사하려고 그러냐. 내가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 그리고 또 내려와다가 제가 유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때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여러분 16절에 딱 보니까 희한하죠.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었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이리 돼 있는데 나는 신학 공부하면서 안경을 하나 또 껴서 뭐라고 읽었냐. 믿고 능력 받은 자에게 표적이 이 말이니. 이래 내 신앙 보기에서 그게 또 안경이 낀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좋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 안경을 하나씩 끼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안경을 내려놔야 돼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려니 나 그 말씀이 딱 그대로 들은 순간에요 얼마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 그리스도가 믿는 자 맞다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음을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여러분 역사에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받아야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야.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밤에 이 들어오면 깜깜하잖아요. 그럼 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공청소기를 빨아냅니까? 청소기를 빨아냅니까? 어둠을 빗자루로 쓸어냅니까? 뭐 하면 되죠? 스위치 올리면 돼, 스위치. 이런 스위치 올리는데 장로님이 올리면 불이 들어오고, 소원이가 의자 놓고 올라가서 누르면 불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들어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거지. 예수 믿고 능력 받아야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능력인 거야. 예수 그분이 권능인 거야. 이런 문제 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래, 내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경제 문제 올 때도 경제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둘 중 하나 와요. 하나는 정상이 되든지, 하나는 비정상인데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자유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 응답을 누리게 돼요. 아멘.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25절에 그랬죠.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니라. 저는 이때 하나님 300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해 주옵소서. 이 가운데 다는 안 믿습니다. 30명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세 군데 말씀운동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묵상되고 선포되면 여러분 영접하고 제자들 일어나는 응답을 동일하게 볼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300 대상자를 주옵소서. 목사님, 300 대상자가 잘 없는데요. 그냥 그럽니까? 휴대폰 전화번호부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 열지 말고 한번 열어보세요. 300명 밑으로 있는 사람 내한테 오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온갖 게 다 들어있습니다. 보험 안내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온갖 번호 다 들어있는데 적어도 300개 넘어갈 거예요. 혹시 300개 안 넘는 사람이 있거든. 내한테 오세요. 오면 내가 대상자를 좀 주든지 그래 하면서 속으로 할 겁니다. 야, 인간아, 니 그렇게 인간관계가 없냐? 나는 늘 집구석에서 그래 스마트폰을 하고 있냐? 어디 연락할 때도 없고 연락 올 때도 없고 그래 사냐? 회개해라. 그 좀 엉뚱한 예인데, 우리 왜 페이스북 이런 게 전화번호 내면 연락되잖아요. 올려놓으면 지 얼굴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거는 자기 얼굴에 도취됐다 뜻도 있지만 대인관계가 전혀 안 된다는 뜻이라. 그죠? 이 말은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대인관계 넓은 사람, 좁은 사람 있지요. 그런데 내가 전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전도 대상자, 현장의 마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는요, 나한테 맞는 사람 없어요. 왜 없냐? 거울 쳐다보세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덥디까 안 덥디까? 딱 맞다면서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요, 그래 만족이 안 돼. 근데 어느 인간이 내한테 만족이 될까요? 거꾸로 나는 괜찮다 싶은데 나를 만족하게 하는 사람, 100% 만족하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를 만족 못하네 누가 나를 보고 만족합니까?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죠? 말하자면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거래를 끊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삼을 안 합니까? 그러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48절 뭐라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뭡니까? 지식과 교훈,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따르는 게 복음이라 생각합니까? 요한 6장 66, 27절에 주님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고 이 말을 하니까 혀필기라고 드라큘라고 못 알아듣고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병고침 받고 귀신 쫓겨나간 사람, 빵 얻어먹은 사람이 왔다가요 많이 물러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여러분 복음 하면서도 늘 나의 피로를 쫓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많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자유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님이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스도 누리니까 모든 문제 끝 다 해방됐는데 그 소리만 하다가 문제 또 오면요, 이상하다 이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맞는데 내가 여러분 복음을 이상하게 깨달으면요, 문제 오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겁니까? 복음 이전에 자리 잡은 이 가치관, 신념, 복음을 갖고 있지만
이미 내 밑에 깔려있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목이 뭡니까? 누르붙은 거. 복음 받기 전에 누르붙은 게 있어요. 그 누르붙은 게 뭐냐 이랬더니 생각이 잘 안 나는 거 누룽지라대. 맛있는 그 누룽지. 누룽지는 맛있지만요, 우리 속에 누르붙은 거는 끌어내야 돼요. 성령님이 제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 안 되면 복음 하면서도 결국은 뭐 결정을 따라가요? 누룽지 따라가요. 누르붙은 거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변화를 체험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입니다.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말고 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인강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럴 때 빛으로 내 아들들이 딸들이 안개 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런 에베소 3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냥 그릇에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충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넘쳐남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주연회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날짜를 잡는다고 해도 안 되다가 어제 2월 1일인데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뭐 짧은 시간에 점심을 먹고 교회에 와서 또 포럼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더 이상 시간을 못 가져가지고 뭐 한 두세 시간 갖고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이런 시간이 좀 더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길래, 그래, 함께 할 때 더 알아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복음 대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 관해서 하는 걸 보고 지식이라 그러고, 주님을 알아가는 걸 보고 복음 누린다고 말하는 거죠. 복음 대신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제자를 세우시고, 그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이 축복 가운데, 주님, 내가 전도 제자면서도 내가 치유 대상자입니다. 나를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내면에 누르붙은 거 성령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공답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비로소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 우리의 노력과 인본주의와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가만히 청종하며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표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르침 받으며 참 복음이 증거되며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참된 제자의 걸음으로 나가는 저들 생애 되도록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생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복음 깨닫고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더 알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